계속해서 로마서 6강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당신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창시절도 참 이렇게 추억하기 좋은 그 시절도 다 끝이 났지요. 우리 이제 학생이 아니고, 네,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는데,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군대도 들어가서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끝납니다. 그죠? 군대도 끝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직장 생활. 열심히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하고 있을 텐데, 직장 생활도 언젠가 끝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지요.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제 과거의 기억에는 굉장히 세셨던, 강하셨던 아버지인데 요새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쇠약해져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늙어 가시는구나. 인생의 어떤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구나.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아버지의 연약해져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결국 끝이 있을 텐데 이 유한한 삶에는 끝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 즉, 성경은 자세하게 보면은 결국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종말이 있는데,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하여서 끝이 올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네, 끝이 있다. 성경은 결국 이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성경이. 근데 이 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데 끝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끝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인생의 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내가 내 인생을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뭐라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이 끝이 결국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끝은 뭘까요? 우리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얘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얘기해야죠. 이건 영원한 죽음이겠죠. 그죠? 그럼 좋은 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 할 수 있고 그냥 편한 개념으로요. 그건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곧 이거는 영생이라고도 우리가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이 문장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종이라는 게 뭐죠? 종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죠. 그럼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딱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의 종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차, 외제차를 마음속에 막 품고 살아요. 저거면 막 일을 하는데 결국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말은 내가 그 고급 자동차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 말하지 않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죠. 게임. 내가 게임의 노예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게임이 막 생각나고 뭘 해도 게임 머릿속에 그리고 내 삶에 딱 이렇게 내 삶을 쫙 좀 나와서 보니까 와 그냥 게임이야 다. 그럼 결국 게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게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끝은 너희의 끝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이번에는 제가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밑에 아마 자막이 나갈 텐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게 자동차가 되었든 그게 게임이 되었든 그게 돈이 되었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은 어디에 이른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반대되는 결과가 있으니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얘기하죠?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삶,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삶, 그 결과는 그 인생의 끝은 결국엔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주인 삼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 뭘로 달라지느냐? 의. 여기서는 의라고 표현됐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입니다. 죄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인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끝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죄에 반대되는 개념인 의니까 이것은 곧 영생을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뜻해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순종에 누구를 향한 순종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일 것입니다. 즉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한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끝은 인생의 끝은 영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다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본래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 순종하여 18절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과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얻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희가 옛사람 되었을 때의 그 삶,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을 부끄러워한다 말합니다. 부끄러워한다 말하고요. 왜 부끄러워하냐?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사망이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마지막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우리 오늘 2부의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당신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얘기했죠?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삶,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즉 과거의 삶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너희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우리 인생의 끝이 바뀌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끝, 즉 사망이 아니라 의, 영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 혹시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바뀌면 나를 누가 다스리든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그것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좀 쉽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너희가 예전 삶은 불법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몸을 여러분 제가 1강인가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개념과 같고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데 불법과 부정에 가득 찼던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제가 한 문장을 좀 써봤는데요. 끝이 무엇인 줄을 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뀐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의 끝이 무엇인 줄 알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인생의 끝은 너희의 인생의 끝은 달라졌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요 영생이다. 즉 우리의 끝이 영생인 줄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날까지의 남은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 죽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죠. 이제 영생이 끝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처럼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우리의 끝은 영생이라고 알게 된 사람들의 끝은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쉽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할 게 없죠. 즐겨야죠. 또 뭘까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있을 때 쾌락을 쫓고 어떤 정욕을 쫓고 나에게 어떤 그런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죠? 죽음이 끝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즐겨야죠.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쾌락과 정욕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를 쫓는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것도 뭐 많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소망.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 어떤 인생의 쾌락을 쫓는 삶, 또한 막연하게 인생, 내가 내 길 잘 안 풀린다 하여서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소망일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번, 영생의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떠한 삶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 앞에서 물론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의지할 것도 전혀 없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완전히 이 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즐기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기력감, 소망이 없으니까요. 어떤 기대함이 전혀 없으니까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요, 좀 다릅니다. 이제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인데, 물론 여기서도 목표가 있겠죠. 어떤 목표냐? 거룩한 목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는데, 거룩한 목표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가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쾌락과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두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 영생의 끝인 것을 확신하게 된 후, 저는요, 죽음이 그렇게 예전처럼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발발 떠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내가 막 흥청망청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바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아마 이제 PPT로 뜰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소망,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자 달려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말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연말 때 꼭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그런 감흥이 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연말에는 연말 시상식을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가수 시상식 말고 연기대상을 많이 봤어요. 연기대상을 참 저희들 가족들이 다 같이 봐서 봤어요. 근데 보는 사람도 기대가 돼요. 와, 누가 상을 받을까?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앉아있을까? 다 상을 내가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적어도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일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앉아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우리도 결국 그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삶. 그 상을 받으려고 내 남은 인생 정말로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로마서 6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